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고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워치만 니라는 유명한 작가가 What shall this man do?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사역의 성격을 비교했는데 그들이 처음 부름받을 때의 모습에 비유해서 비교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처럼 그물을 던지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본시 직업이 텐트 메이커, 곧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바울의 사역은 처치 빌더 혹은 처치 플랜팅을 하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를 세운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안 와서 지금 한국에서 제대하고 갑자기 온 우리 학생이 임시로 통역하고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역하는 사람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한번 가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실에 가셔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했는데요. 세 번째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또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처럼 잘못된 곳을 꼼꼼하게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성격입니다. 요한일서는 교회가 생겨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그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 상처난 곳들, 구멍난 곳들, 찢어진 곳들을 치료하고 메꾸고 수선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무엇인가? 뜻밖에도 5장 19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요한일서의 주제라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다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의역을 해서 우리의 사귐은 교제죠.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교제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혹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은 정반대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주는 답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고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3장과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육체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뚫렸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교제를 다시 무효로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일서는 그 마귀의 역사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막는 마귀의 작업, 첫째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와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빠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지으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죄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믿는 자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는 마귀의 두 번째 무기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만일 형제와의 교제를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는 자매도 포함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담을 허무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인간들 사이에 벽을 쌓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벽을 쌓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장벽이 생깁니다.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세 번째 무기는 이단 교리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가 말씀하는 이단은 초대교회의 거대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너스티시즘 이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만 있었는가? 영지주의는 오늘날도 인기가 있습니다. 2003년에 댄 브라운이 쓴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영지주의 복음서들을 인용합니다. 그 1947년 이집트 나일 강변에 나그 함마디라는 데서 발견된 도마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서 같은 그런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1976년 이집트의 한 골동품 상점에서 발견된 가론 유다의 복음서 이런 거에 열광을 합니다. 이것도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한국의 김용옥 교수도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복음이 마치 심오한 복음서인 것처럼 강연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에, 플라톤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지주의 같은 이단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현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본 것은 다 환상이었다, 환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직접 봤고 직접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촌의 어부에 불과했던 요한이 사도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의 권위로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버리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작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미움과 이단 교리,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들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죄의 반대는 의이고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고 이단 교리의 반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의 주제는 의와 사랑과 진리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강해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대화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언약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하러 가실 때에도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할런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친구에게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 주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들을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것이죠. 비밀이 있는 관계는 친구 상계가 아닌 것입니다. 친구란 대화하는 상대이고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말 못하는 고민도 친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말이 안 되는 푸념도 다 받아줍니다. 친구 사이에는 체면이 없습니다. 가식도 없습니다. 숨김없이 마음을 다 여는 관계, 그것이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담대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친구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자, 은혜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 용기를 주시고 의심을 호소하면 확신을 주시고 앞길을 의탁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화를 하는 것이죠. 대화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대화는 쌍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사귐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이 특권이라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오는 의무입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상대방과 나누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쌍방의 교제이죠. 신명기 28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소생들이 복을 받고 밥그릇이 복을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며 창고와 생업에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여 뛰어난 민족이 되며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윗이 나의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줘서 열왕 가운데 너처럼 복을 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처럼 부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할 때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천국의 보화, 신령한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앞길을 공고해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기쁨을 나눠주길 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와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너희들과 또한 나누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성도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의 기쁨,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한 일서가 말씀하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움, 동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순결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